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우리 곁에 계신 분에 한번 축복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시다. 제가 부임한 작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전후로 한 30일 동안 작정기도회를 통해서 감사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특세를 할 줄 몰랐는데 작년에 이 감사의 주제 가지고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생각하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입원한 바람에 정말 우리 교인들이 갑자기 위급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 상황을 감사하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30일 작정기도를 했고 오늘 그 전통에 이어서 올해도 30일 작정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눴는데요. 첫째는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관계와 공동체를 통한 감사, 네 번째는 감사의 삶과 열매, 그리고 감사의 완성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감사를 완성하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올 한 해 동안 우리 남은 한 달이 남았는데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1년을 잘 지나오면서 모든 것을 결산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30일 작정기도를 신구약 여러 본문을 가지고 감사라는 주제를 택하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감사의 안경으로 보면 감사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설교를 다 들어보셨지만 다양한 신구약의 본문들을 감사의 안경으로 보니까 감사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성경을 감사의 눈으로 읽으면 모든 말씀이 은혜고, 감사로 성경을 보면 모든 장면이 하나님의 손길이며,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밝은 렌즈가 되어서 우리는 감사의 렌즈로 성경을 보면 감사의 책, 성경 전체가 감사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발견한 것은 감사의 메시지는 듣고 떠들어도 익숙하거나 지루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움을 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그렇겠어요. 30번 가까이 감사의 설교를, 감사의 주제를 하는데도 제가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루하루 그날의 감사를 깨닫게 하고 성경의 이 구절을 통해서 또 감사를 찾아내고 마치 숨은 그림 찾고 또한 숨은 보석을 찾는 것 같은 감사를 찾습니다. 감사의 레파토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마음 한 가지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죠.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않아도 현실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바뀌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새롭게 보입니다. 어제와 오늘 똑같은 날들이지만 또 내일도 똑같을 거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 쳇바퀴 같은 똑같은 날들이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오늘 하루가 새롭게 보이듯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석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감사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연히 그저 오늘 그렇게 지나가다가 일어난 일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가 감사할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필연의 순간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번 특세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가 없으면, 시작. 감사가 없으면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다. 감사치 않는 자는 아무것도 없다. 네, 여기에도 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는 원리에 동일한 것인데 바로 감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는 것이죠. 감사를 잃으면 문제만 보이지만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는 모든 게 문제입니다. 말끝마다 문제는 이라고 말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감사의 렌즈로, 감사의 안경으로 읽고 있나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찾고 있나요? 얼마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감사가 없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계기로 여러분의 감사의 렌즈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관점과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개톨릭 신자들 아니지만 이 수녀 중에 이혜인 수녀의 시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자주 읽는 시집이기도 한데요. 이 수녀님은 이제 57년 전에 수녀가 되었고 몇 년 전에 대장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이제 80이 넘은 수녀님인데, 이 수녀님이 쓴 이 시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특별히 또 뭐 캐톨릭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와 좀 신앙적인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수녀님이 일상에 대한 행복과 만족을 나눌 때마다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특별히 이 수녀님이 쓴 이 시집들은 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상실의 아픔을 겪거나 큰 질병을 앓거나 또 삶에 행복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시집을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특별히 최근에 이 수녀님이 이 대장암 수술을 크게 받고 투병을 하고 키모를 받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함께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참 장하고 그래서 감사하다. 저는 삶의 고통으로 감사가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애틋해지고 기도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이것은 남은 여생 동안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생의 모든 순간이 꽃으로 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고백. 이 암을 치료하는 큰 고통과 어려움과 수술을 경험했지만 감사가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더 애틋해졌고 기도가 더 간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벌써 옛날처럼 생각되는 팬데믹의 3년을 우리는 어렴풋이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멸망할 것 같고 마지막 종말이 온 것 같고, 혹이나 우리 주변에 코비드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볼 때마다 나도 그 중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비드로 죽은 사람이 3년 동안 120만 명입니다. 전 세계로 1년 만에 300만 명이 죽었고 3년 동안 팬데믹으로 120만 명이 죽었지만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손 꼽을 만큼 팬데믹 3년 동안 장례 치르고 돌아가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코비드로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지금 3년이 지나 이제 거의 5년째 돼가는 시간 동안 살아있잖아요.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숨 쉬는 그 자체가 은혜고, 오늘도 하루를 더 주셨잖아요. 어제를 살았고 오늘 하루를 더 주셨잖아요. 기대하옵기는 내일 또 하루를 더 주실 거고 일주일을 더 주실 거고 2025년도가 끝나면 2026년도도 더 줄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매일매일의 순간을 살아갑니다. 미생에서 완생으로, 완생에서 영생으로 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잘 외우는 한 구절, 성경 구절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두 문장이 있다면 in everything, 모든 것 안에서,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in everything이라는 이 범사에서라는 것은 어떤 처지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어떤 조건에도 어떤 삶의 형편에도 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는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Thank you God, no matter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no matter what happened, 너 하나님 앞에 Thank you God, Thank you God. 삶이 성공할 때도, 삶이 실패할 때도,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도, 어떤 것이 덜컥 막혔을 때도, 때로는 질병에서 치유될 때도, 아니면 질병에 걸렸을 때도 Thank you God, no matter what happened 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감사에 대한 도전을 세 가지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 감사라는 이 두 글자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데일리 라이프의 모든 순간, 오늘 아침에 깨어나는 것, 그리고 세수하는 것, 걸어가는 것, 직장에 가는 것, 아니면 아침밥을 30세끼를 먹는 것, 아니면 걸어다니는 것, 일어서는 것, 앉아있는 것,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thanks라는 단어에는 이 thinking이라는 단어와 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처럼 바로 이 세 단어가 이 단어들이, 이 세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모든 everything, 모든 띵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범사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여러분 같이. 그래서 시작.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 15가지의 감사가 여러분 안에 적용될 때 여러분의 삶이 범사 감사입니다. 저는 이 15가지의 감사 중에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주 그냥 감사. 얼마나 흥분되면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아주 그냥 감사. 네, 그렇죠. 아무 좋은 일도 안 일어나고 행복한 일도 아니라고 기분 좋은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냥 아주 그냥 감사, 그냥 아주 그냥 감사. 우리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좀 달리 읽어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언제라는 시간과 그리고 all thing이라는 모든 것의 공간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길사 감사,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 흉사 감사, 안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감사. 그래서 만사 감사, 그리고 평생 감사. 우리의 삶에 빠지지 않는 4가지의 차원의 감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칠 때마다 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명언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설교자였고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분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도둑을 만나서 자기의 지갑을 다 빼앗기고 나서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지갑만 빼앗기고 생명을 앗아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도둑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훔친 것이 적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도둑에게 줄 수 있을 만큼 가진 사람이라서 감사합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감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속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함으로 바꾼다.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죠. 감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충분하다고 말하는 고백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모든 순간에 감사할 때, 오늘 세 끼를 먹고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교회로 올 때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독일의 한 의화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이 한 신하에게 이 나라의 잡초 종류를 되도록 많이 수집해 오라고 한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잡초를 많이 수집해 오라고. 그리고 또 다른 신하에게는 이 나라에서 꽃을 되도록 많이 수집해 오라고 두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 신하에게는 잡초를, 한 신하에게는 꽃을 가져오라고 1년 동안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년 후 돌아와서 잡초 수집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잡초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온통 잡초밭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꽃을 수집한 신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우리나라는요 온통 꽃밭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화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잡초를 보면 잡초만 많아 보이고 꽃만 보면 꽃만 보이는 것입니다. 잡초와 꽃은 항상 있지만 우리는 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감사하는 것, 우리의 삶에 주어진 소중한 아름다운 것들, 나의 가족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형제, 나의 자녀들, 나의 자녀손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이 잔치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오신 세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주님 세운 교회는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잔치 분위기 같아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먹고 교제하는 그런 한우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면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범사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삶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다루었다면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으로 이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나요? 아직 옛 사람을 입고 있나요? 새 사람을 입었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행동, 생각,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기질과 태도와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라.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웨이스트 타임을 보내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세월을 아끼고, 마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세월을 돈을 주고 사온다는 의미가 있듯이 바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삶의 시간과 세월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세월을 살아가는 자는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환경만 보고 불평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의 뜻을 모릅니다. 근데 고난과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사건 사고가 생겼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아주 그냥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러나 감사해요. 매일매일 감사해요.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그 순간 이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생깁니다. 이 감사 충만은요, 곧 성령 충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이 충만은 어떤 것이 채워지는 것이 말하기도 하지만 컨트롤하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거죠. 내 감정과 마음과 기분을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데요, 날마다 그 입에 불평이 넘쳐요. 성령이 충만한데 그 삶에 그 입술에 원망이 있어요. 내 삶에 대한 좌절과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대반에 알 수가 있어요. 1분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의 말이 긍정적이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해요. 100%예요. 100%. 그런데 말끝마다 원망이고 말끝마다 불평이고 말끝마다 비난이고 말끝마다 자신의 신세 한탄만 있으면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이 다스리면요, 그 사람의 말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바꿔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감사 충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 거꾸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 원하세요? 그럼 감사하세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찬미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입술에 찬양이 생기고 마음에 감사가 흐릅니다. 감사는요, 성령 충만한 영혼의 언어입니다. 성령 충만한 영혼은요, 감사하는 언어밖에 없어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범사라는 단어를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을 누가 줍니까? 주님께서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십니다.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게 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범사에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요한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때 감사가 회복되고요, 감사가 회복될 때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합시다. 시와 찬송과 감사의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와 찬송과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쳐나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오늘 우리의 예배와 같이, 추수감사제의 예배와 같이 그런 예배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In Jesus Christ and His name.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이름 안에서. 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용서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빛나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조건과 상황에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감사를 잃은 사람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이 잃어져 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은 감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있음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글을 봤더니요 어려움에 당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직장을 잃은 청년이 범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런 고백을 드린대요. 직장을 잃었지만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한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 주님 덕분이요 은혜입니다. 사업 실패 속에서 감사한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낮추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교만의 종이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깨달은 것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을 것인데 고난이 감사의 통로가 되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이제 은혜라는 찬양과 감사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아마 불렀을 건데요. 그 은혜라는 찬양의 이제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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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감사의 후렴 부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주님 감사해요. 시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후렴 부분만 두 번 연결해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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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임.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계속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제일 감사한 게 뭡니까? 올 한 해 동안 범사에 감사한다고 외치고 고백하지만 나는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올 한 해 동안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때론 가져다 주심을 감사하고 가져가심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